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순간에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며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교체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명령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었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명령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인데, 이 들어갈 땅이 빠져나온 애굽 못지않게 매우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막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라는 거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사명이 여호수아 자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맡은 사명이 견고했던 기존의 질서를 허무는 것이었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전에 없던 질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여러분, 허무는 것과 세우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정답은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무언가 새롭게 세워라 라는 것, 이 명령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막막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언가, 빈 땅에서 새로운 것을 세워야 하는 그 막막함이 여호수아의 부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의 하루하루도 여호수아 못지않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모세의 때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오늘 지나면 내일, 내일 지나면 또 그 내일,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은 분명 버겁습니다. 여호수아만큼 우리도 버겁고 막막하고 무겁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한 인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붙을 만큼 모세는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은 겁니다. 평생을 온몸 바쳐서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그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묘사합니다. 제가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약속의 땅을 눈으로는 보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 모세, 너는 여기서 멈춰라. 너무도 가혹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을 정도로 모세는 조용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인물이었던 모세는 이렇게 겸손하게 아주 이름도 없이 작은 자로 자신의 자리를 비워냅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신 겁니다. 모세가 빠져버린 그 자리, 그 어떤 이름보다 거대했던 이름이 사라진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채워야 했기에
여호수아는 더욱 불안했고 두려웠고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건너가라. 내 종 모세에 이어 이제 여호수아 너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모세에게 부여했던 칭호를 너에게 주겠다. 너는 일어나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을,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껏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거짓된 신들의 이름을 지워주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의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폭로해 주셨고, 그렇게 자유를 허락하신 후에 광야에서 빈 들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도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껏 보호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호수아 너를 지킬 것이니 일어나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 역시도 신실하게 반응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능력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그리고 예수아를 거쳐 신약에 오면 예수로, 모두 구원이라는 하나의 뜻을 가진 이름의 변화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약 버전의 이름이 우리가 그토록 부르는 예수입니다. 예수님과 여호수아 이름이 같은 이름인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반응하며 행동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예상과 다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내딛는 그 순종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결과물을 내놔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결과물 때문에 일어나서 건너갈지도 모릅니다. 결과물을 얻어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물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결과물을 보고 일어나갈 거냐,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일어나서 건너갈 거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서 걸어가느냐가 우리의 진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의 구체적인 범위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설정하고 계시는 지금 이 범위,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은 이와 같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남쪽 경계를 의미합니다. 레바논, 이 레바논은 북쪽의 경계를 의미하고요. 유프라테스 강은 동쪽, 그리고 해쪽 속에 온 땅, 대해라고 성경에 기록된 큰 바다, 지금으로 치면 지중해, 이 바다는 서쪽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서남북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범위를 설정해 주신 것인데, 여호수아 1장 4절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땅의 범위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범위보다 훨씬 확장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다소 과장돼 있는 범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장을 하셔서까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할 그 영토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영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처럼 한 국가와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범위를 한정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넘어서서 이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무한히 확장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보다 우리에게 이제 더 큰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중동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 온 세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막막한 순종의 걸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범위를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은 공동번역 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눠줄 사람은 바로 너다. 이제 새로운 사명을 맡은 사람은 여호수아 바로 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막아설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생생하게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모세와 가까웠고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도대체 얼마나 친밀하게 함께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몇 군데 말씀을 제가 볼 텐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면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닥친 가장 긴급하고
위험했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시는지를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13절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매뉴얼을 받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친밀하였던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났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회막에 남아서 자신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자신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다고 그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머물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어떻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그 순종의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7절과 8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 네가 나의 계획을 지켜내기 위하여 순종해야 할 그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율법 준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그 율법, 그 율법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라서 지켜 행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온 맘 다해 이웃을 향해 표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준수가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이 명령의 다른 버전을 신명기 17장을 통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호수아가 묵상해야 하는 율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표현하는 것, 이웃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말씀을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에 가까이 붙이고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앞길이 열려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다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율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한 적도 없으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 그 수많은 율법 조항들의 진심, 그 율법 조항들의 본심을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온 맘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 못지않게 우리도 버겁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킬 것인가 여전히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어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웃을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나 자신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완성해 내신 이 율법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버전으로 지키고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민하며 성령 앞에서 우리의 실천의 방향을 묻고 그리고 그 힘으로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